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40일 성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매일 성경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주문을 받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그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두 가지의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식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을 안 줬다고 해서 아이들은 투덜대고 엄마 미워 그렇지만, 하늘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로, 또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서 또 이번에 응답이 안 된다면 내 평생을 두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고 아들 손자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라도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심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래서 기업도 어려울 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시던 특별히 새벽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주로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하고 또 가르쳐주는 본문인데,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 이상 혼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벌써 이제 도로가 밀려드는 차들로, 출근하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죠. 또 번잡하고 소란한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 고요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도 새벽은 항상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것도 모두 다 새벽이었어요. 다윗이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벽을 깨우셨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동사를 보면 일어났다, 나갔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들이 바로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벌써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새벽 기도하지만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일상으로 또 분주하게 하루 시작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물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루 일과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 그렇지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모든 것이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 행하심이 먼저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자기의 미래,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또 기도하고 때를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도 공부해라.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이거 결국 모범을 보이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에 제자 중 하나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아주 짧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첫 번째는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 아버지여.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사상, 선민의식으로 살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백성들은 영접하는 자, 국가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자녀의 권세라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열방 중에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지 우리도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돌이켜서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이번 성에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응답받는 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아버지여 얘기하고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우리가 나중이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성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인데 특별히
아버지 앞에 수직적 관계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평적 관계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담이 없어야 한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모든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풍성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용서해라.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죄도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에 동시에 항상 동반되는 게 용서.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거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뒷단에는 구절이 있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용서는 뭐 하는 거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가복음 1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죠. 12절부터 14절이면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마디 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뿌리부터 말랐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걸린 게 있으면은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불편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모두가 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앞으로 사는 평생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부모, 일가 친족, 형제, 자매 다 내려놓고 특별히 성도 사이에 불편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불편함은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용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라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5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먼저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만약 불편한 일이 있으면 최소 몇 번 찾아가라고? 세 번은 찾아가. 한 번 가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참 많은데 첫째는 고소하지 마라. 근거가 뭐냐? 이 본문의 근거에서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정리하고 싸우지 말고 끝내라. 그 다음에 꼭 고소를 할 때도 이렇게 했다는 진술서를 같이 올려라. 내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걸 올리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수증도 첨부해가지고 이걸 했다는 이 증서를 진술서를 보내야 그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달라 세상.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빌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가 복을 받을 거 아닌가. 할아버지 때에 막히면 손자 때까지 안 뚫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푸느냐? 첫째는 나를 위해서요. 두 번째는 자손들을 위해서. 윗대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도 다시 보시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결국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내 기도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로는 빈수레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녀석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단을 쌓고 기름병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내려오는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라. 무엇이 문제인지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누가 알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지. 그걸 놔두고 기도를 한다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용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먼저 용서를 받은 자답게 가서 용서하는 거지. 불교처럼 내가 득도하고 적선하고 공덕을 쌓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4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있다 없다. 베드로가 어떻게 있겠어? 만약 하늘의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 오늘 아침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다 용서하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하늘을 향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밤중에 옆집에서 와가지고 떡 3덩이만 구워달라.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너도 나도 뭐 저녁 먹으면 아침 먹을 거 없고 그야말로 끼니 걱정하던 그런 세상 아니겠어. 또 요즘처럼 각방 쓰는 세상도 아니고 한 집에 전부 다 사는데 예전에는 너무 식구는 많고 사람은 한 방에 들어가서 다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집은 이렇게 자요.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가운데 놔두고 전부 다 생선 굽듯이 한 줄은 이쪽에서 한 줄은 저쪽에서 대나무에 다리 올리고 두 줄로 그렇게 잠을 자던 식구들도 있었어요. 있어. 지금도 필리핀 가면 이교대로 잠을 자는데 집은 좁고 식구는 많으니까 그 사람도 대부분 캐톨릭이에요. 산하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막 여름이고 1년 내내 여름인데 다 벗고 사는 게 생기는 게 애지 뭐. 그러니까 한 팀은 12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한 팀은 또 12시부터 들어가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집도 있다니까 그런 집도. 그러니 다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이 다 깨는 거죠. 그런 지금 일어나서 지금 떡을 줄 상황이냐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두리라. 예전 성경에는 간청이 아니라 강청 번역했는데 간청이나 강청이나 이것이 뭐 NIV 성경 with boldness 당당함, 당돌함.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 돈 찾을 때 구걸하고 달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왜 그래? 내 거 맡겨놨잖아. 얼마가 됐든지 당당하게 달라 그러지. 그걸 갖고 뭐 간청하고 구걸하고 제발 은행장님 나오셔서 한 푼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그 관계가 바로 그 다음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 담대함, 당당함. 이걸 가리켜 자식의 권세라고 권세. 그러니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고 토라지는 애들 밥 안 먹으면 누구 배가 고파? 자기 배가 고프지. 근데 더 절절맨 거는 엄마의 아들이야? 엄마가 더 절절매고 신형 핸드폰 바꿔달라고 쫄라대면 3박 4일 단식하고 금식하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뭐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던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 성령이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손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왜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시간부터 성령에게 이끌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40일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삼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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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중강조를 해가면서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못 받으면 주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 용서 나누고 흘려 보내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